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면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구제하는 일과 행정, 봉사 이게 또 복잡해지고 이런 중에 막 그냥 이 사도들도 막 섞여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약해지고 또 교회 혼란이 오고 그랬습니다. 또 고생한 사람 고생하고 또 뭐 호강한 사람 호강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집사 재직들 뽑아가지고 이 구제 봉사 행정 이거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힘을 전념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더욱 힘차게 안정적인 이 모든 절차를 갖추면서 안정적인 성장의 가도에 들어서게 됐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이 막 수가 조금 많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와 같이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이런 행정적인 정리가 되면서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는 편지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늘나라 운동이 이제 전개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바쁘어도 아무리 바쁘고 막 일해도 무엇보다도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일을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그만큼 기도한 중에 이렇게 성령과 능력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데 교회가 출발하는데 어떤 교회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걸 약화시켜야 안 됩니다. 기도가 강해야 돼. 교회가 기도가 강하면 교회는 기도한 집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지 않습니까? 교회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가 강해야 돼요. 교회가 강해. 교회가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기도가 강하면 그게 큰 교회예요. 수가 적든지 말든지 기도가 세면 기도가 있으면 기도 입김이 교회가 서려 있고 기도가 강하면 그 교회가 강한 거예요. 또 말씀이 강하면 그 교회가 강한 거예요. 교회 수가 많기 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강하면 그 교회는 강한 거고 말씀이 약하면 그 교회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기도와 사도를 중심한 목회자를 중심한 기도와 말씀 운동이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목회자를 중심해서 끊임없는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는 쉬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로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꽉 찬 교회 기도 분위기로 꽉 찬 교회가 돼야 돼. 기도가 없으면 원수마귀 병마귀 귀신이 틈타요. 기도로 꽉 찬 교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기도한 중에 성령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교회. 아니 교회가 때로 가다 보면 전염병 돌 수도 있고 뭐 인구절벽 요새같이 인구절벽 때도 있고 뭐 교회 침체기 있을 때도 있고 뭐 전쟁이 있고 가난이 난리가 있고 온갖 뭐 환난풍 액견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1차 대전도 거치고 2차 대전도 거치고 오늘날 같은 환난풍이 막 세독 물질 문화 물질제 뭐 과학 기기술 문명 발달하고 교회라는 게 막 형편이 없어지고 교회가 약하니 교회가 뭐 따라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간에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간에 교회는 그저 기도가 강해야 돼요. 교회가 말씀이 강해야 돼. 기도와 말씀 사도를 중심해서 기도와 목회자를 중심해서 기도와 말씀이 막 강한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뭐 이런 시대 과학기기술을 만든 시대도 있고 뭐 농촌 시대도 있고 뭐 전쟁 시대도 있고 전염병 시대도 있고 무슨 교회가 뭐 이방의 미신과 오상종에 뭐 유혹받을 때도 있고 교회 막 이 세속적 문명이 막 파고들 때 있는데 그래도 쫙 하고 교회가 울며 불며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 어떻게 됩니까? 합니까? 막 그냥 막 풍랑이는 배에 주무신 예수님 주무신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듯이 막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깨우고 주 예수의 말씀으로 바다왕과 파도를 전장케 하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주 예수의 가슴에 말씀을 듣고 주 예수 중심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읽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이 한국말로만 읽지 말고 영어로도 읽고 독일어도 읽고 히브리어도 읽고 한자어도 읽고 그래서 말씀의 본뜻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그냥 말씀이 왔는데 예수 중심의 말씀인데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인데 성경 전체도 구약은 오실 예수고 신약은 오신 예수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인데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인데 이게 성경인데 이 예수 중심으로서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기도한 중에 성령의 불로 기도한 중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예화를 동원해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집안 영역에 일하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적용시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세상에 떨어진 세상에 향하는 말씀이니까 칼바트가 얘기했습니까? 말씀 한 손에 성경이고 한 손에 신문입니다. 세상 상황을 알고 세상 상황에 맞는 세상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세상 상황을 이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세상을 휘저어서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이런 끊임없는 그런 말씀 시도를 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아는 찐빵이 딱 끝나가는 찐빵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이 그냥 세상 말이 아니고 이 말씀에 성령과 능력 확신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있는 말씀이 돼요. 막 신비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여러 혼과 영과 심령 고수가 찔러 쪼개니까 사람에게 막 영과 혼을 분리내고 영의 힘을 강하게 해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고 그래서 사람이 바꿔지고 영적으로 육적인 세상 전체를 막 휘어잡는 이런 말씀, 살아 생동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갈 때 불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사건이 돼. 이 말씀이 막 사람들 가슴에 막 불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사건이 됐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부수고 건설하고 뽑고 심고 하는 이런 말씀의 위력. 이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세속적인 애들 장난 같은 시시한 이 세상의 언어 속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 언어 속에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의 희망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확 세상이 확 뒤집어져 세상 속에 확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늘나라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케 하는 이런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이는 이 교회를 이런 뜨거운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든 행정적인 또 구제하는 이런 봉사는 이런 재직들이 있고 사도를 중심해서 이런 말씀이 살아 생동하고 기도와 성령의 기도한 중에 성령과 이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이런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게 감으로써 로마로는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희망찬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 막 움직이니까 왕성해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력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간다 할 때 세상 로마가 바꿔지고 세상 전체가 바꿔지는 거죠. 이 기도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작해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교회 왔는데, 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사도행전은요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다시 시작이에요. 모든 교회가 시작된다면 이 사도행전이 계속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적인 이 기도와 말씀은 사도에 의한 목회자에 의한 기도와 말씀 운동이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얘는 지금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과학기기 기술이면 뭐 우주시대, AI 시대 관계없어요. 성경의 논리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인한 성령의 불의 말씀이, 이게 인간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이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희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세상 속에 지동 공급돼도 그럴 때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를 중심한 기도와 말씀으로 희망이 가득한 교회, 이 희망적으로 절망적인 세상에 도전해 들어가는 이런 이 기도 말씀 운동의 전면에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